사랑하는 하나님, 또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로마에까지 가는 그 길을 시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이 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시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면서 잠깐 지난 시간에 리뷰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제 한 단계씩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고 또 이방인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 핍박 내적 문제를 극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 이방인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초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사마리아 지역 이방 혼혈된 유대인 이방 유대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안디옥 교회에 탄생했던 이야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13장에 가면서 사도행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교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방해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면서 다시 재방문이 애프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다가 또 그들이 그 흥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이 사건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질 하게끔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채찍질이 멈춰지고 그 내막을 왜 이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에게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바울의 회심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는 것 같이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고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 자신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문 좀 써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쓰셨죠? 그죠?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자,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십니까? 괜히 좀 제가 지금 무리한 거 시킨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3장 우리 사도행전 23장 읽고 23장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예, 세 가지는 아니고요. 예,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담대하란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함이 없으면 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려서 저희한테 이 담대하란 말씀이 되게 많이 남는 말씀이고, 사실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떨리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웃기기도 하고 좀 의문인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서원을 지켜서 어떻게 됐을까? 갔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서원을 그냥 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숙제는 구원 간증문은 했는데 저는 옛날에도 이걸 한번 써봐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데서 읽기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다 숙제는 하셨는데 읽기를 쑥스러워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 네. 쓰셨죠?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맞아요. 고집사님 얘기가 맞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23장 읽으시면서 좀 마음에 남는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그 5절에서요,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고 즉시 이게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았을 때 즉시 사과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고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12절에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열심인가.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낼 수도 있겠다. 그 대표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11절에서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난 안 죽을 거야,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안 죽을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참 복음 증거하기랑 이게 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즉시 시인을 했으면서도 6절에서는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서로 분란을 만들어서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막 같이 공격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근데 목사님, 한정은 집사가 유튜브 안 된다고 올렸는데 그건 시간이 일러서 그런 건가요? 지금은 유튜브 돼요? 예, 동시 접속하신 분들이 3분 계신데요. 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또 좀 나눠주실 분 계시나요? 예, 이지영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니엘라고 그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회칠한 다니엘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졌어요.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표현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위선과 그런 위선을 너무나 잘 표현한 훌륭한 문학적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에 회칠한 단이라는 말이 이게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저는 11절에서 제가 담대하지 못해서 담대하라 전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말씀이 이렇게 주님 바로 곁에 서서 계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든든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이렇게 곁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좋기도 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절에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먹지도 뭐 않고 뭐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 담을 지어 맹세를 하는 거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참 어떤 그냥 제 입장에서 이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만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는 아우 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성실히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참 뭐 항상 보면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늘 항상 먼저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항상 먼저 선수치고 한 발짝 앞서가고 부지런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도 보니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맹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23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그 공회에 이제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죽선 집사님이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전 집사님. 목사님 이거 23장인데 22장이라고 돼 있네요. 예, 23장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쓴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꺼져 있어요, 전 집사님. 예. 네, 켜져 있습니까? 네, 켜졌습니다. 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아까 시원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 회칠한 담처럼 이 회를 칠했다라는 게 옛날에 이제 지난 전에는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입을 치라 한 사람에게 왜 회칠한 담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고 이 법대로 재판하겠다는 자리에서 이미 그 법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치라 한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면 대제사장은 그 복장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복장부터 달랐으니까 이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눈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안질 때문에.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게 갑자기 소집된 이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죠. 근데
법대로 심판하겠다고, 법대로 판단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치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대응하고 굉장히 바울이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위험 있게 행동하는가, 누가 더 율법에 부합되게 행동하는가, 누가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4절 5절을 우리 장태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겉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밑에도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적의 부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 바울은 대제사장이다 그랬더니 어떤 태도를 보인 거죠? 몰랐다. 예, 몰랐다. 예, 몰랐다. 그러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또 이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인 줄을 못 알아보았다라고,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인용해서 자신은 율법에 복종할, 이 율법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울은 율법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보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약 11년 정도, 12년 정도 그 직위를 가졌는데, 가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성직을 가장 더럽힌 사람 중에 하나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11조를 이 대제사장이 가로챘어요. 횡령한 사건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마치고 나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을 쥔 거죠. 제 대제사장은 끝마쳤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유력한 인물로 자유자재로 폭력과 암살을 일삼으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끝은 항상 좀 안 좋죠. 이 AD 66년에 로마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내부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제거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수로에 숨었어요. 수로에 숨었는데 반란군에 잡혀서 그 형제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열려서 이제 그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죠. 예, 바울을 그 입을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발언하는 게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바울은 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까요? 예, 자기가 보면은- 바리새인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들 싸움 붙이는 거 이거 잘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바리새인도 한 3분의 1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영적인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죠. 그래서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과거에 바울이 어쩌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자기가 이 발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바울은 예상했겠죠. 그러면서 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인데 어쩌면 이 천부장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어떤가, 이 안에 어떤 알력이 있고 이것이 공정하게 이것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땠죠? 그냥 끝났어요. 이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 재판은 끝이 난 거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그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는 끝나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제 바울은 다시 영내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에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물론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결코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네가 너를 죽이고자 이 폭도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너를 로마에 가서도 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놓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떠날 때부터 자기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 서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로마까지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면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성취된 셈입니까? 지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로마까지 가는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사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로마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 해상을 통해서 가게 될 때 이 해상 도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상으로 가는 동안에 그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배를 침몰시키고 그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탈취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는 그 배는 로마의 군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한번 가려면요, 이거 보통 경비가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의 호위 속에서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이 바울에게 이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씩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몇 번 언급이 되었죠? 예,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몇 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70명을 모아요. 그리고 회막에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회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공회에서의 결정사항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도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주면서 만드는데 이때도 7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처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예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주의자들이었죠. 근데 후에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이제 추가하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과 관련된 건데 제사장은 원래 그 레위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제사장인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좀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좀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죠. 이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공회의 결정이 곧 이스라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별되어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3장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서 이 공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라져 버려요. 물론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공회는 남아있지만 성경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공회는 끝났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여기서 사라지게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 이스라엘 공회가 얼마나 허접하고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싸우는 그런 곳인가, 이런 문제 하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성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로마 이후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회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AD 450년까지 유지돼요. 그리고 디베레아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공회는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AD 450년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5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5월 13일 날 이스라엘 공회를 다시 70명으로 다시 출범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공회가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회는 아직도 이들은 뭘 믿고 있냐면 메시아를 믿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공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돼. 이분이 메시아다, 맞다,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공회가 2005년도에 그 해산되어졌던 디베라에서 다시 소집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공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회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위원회도 연구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시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회의 역할이 있죠.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끝났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70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순수 혈통을 찾고 막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었죠.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게 다 혼혈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찾는 그런 뭐 외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그 이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이렇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이재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80명의 암살단이 계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재판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는 거죠. 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자리로 다시 한번 공회로 부르면 천부장이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이 기습을 해서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일종의 지금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맹세하는 이들의 열심도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얼마나 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이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율법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이 불법 집단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16절에서 18절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의 생직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호하셨죠? 예, 그들의 어떤 계획이 탄로나게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카를 얘기하는데 이미 바울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 가문이고 또 그런 가문이 좋았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친척들도 어쩌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 이스라엘 내부에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카라도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만약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알아도 안 알려줄 수 있죠. 근데 이 바울의 조카였던 그가 어쩌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번 추석에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했겠습니까? 이 지금 암살을 하겠다, 테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을 듣고 어쩌면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왜 바울을 도와주었을까요? 천부장은 바울이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죄가 없다 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란 좀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그를 이렇게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부장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만민법에 의해서 이 로마에 있는 시민법과 만민법에 의하면 이 로마 외 지역에서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었는데 바울을 채찍질 하려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질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에게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3절, 24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신속히 처리했습니까? 군대를 불러서 총독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듣고 그 부분은 이것을 빨리 가이사랴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에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죠. 괜히 예루살렘에 더 두었다가 이 바울이 혹시라도 또 다른 그런 도모에 의해서 이 바울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억울한 죽음, 자기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보호해서 이 자기가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밤 제3시라는 건 9시를 의미하죠. 플러스 6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밤 9시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약 470명을 동원합니다. 군대를. 그래서 또 바울도 바울을 태워가는 거니까 아마 바울이 말을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기병은 말을 탄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나중에 이 기병과 따라가려면 바울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게 가이사랴 쪽으로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0명을 대적하려고 군대 470명을 보내요? 예, 그렇죠.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도 기병까지 해가지고 창병도 있고. 예, 지금 바울 하나 보호하겠다고 지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470명이면 천부장의 자기 부하 인원의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선 이상 혹시라도 하는 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보병과 창병을 동원한 이유는 밤에 움직이잖아요. 밤에 움직이고 그 지역이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그런 산악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통과하다가 이 매복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에 대비해서 보병과 창병을 이렇게 거느리고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좀 뒤에 또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25절에서 30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 벨리스 총독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과장해서요. 어떤 면이 과장됐죠? 벌써 이미 죽게 된 거를 내가 가서 구원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잡혀왔었는데요, 이미. 그리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에다가 자기의 어떤 업적인 것처럼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31절 한정원 집사님이 짐승이 뭐니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재영 집사님 여기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후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가이사라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습니까?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죠. 70명의 기병과 함께 들어가는데 아까 그 짐승이 말일 것이다라는 게 기병들은 말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은 뭐 나귀를 타거나 다른 짐승을 타면 이게 속도가 안 맞죠. 못 따라갈 테니까 아마 바울이 또 말을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디바드리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 여기는 좀 지명 이름이 조금 이렇게 기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는 약 65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5km 정도의 밤에 65km를 가려면 그리고 이 지역은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산지죠. 근데 이 해안 쪽으로 가면 평지죠. 평지. 그림에도 보시면 이곳은 좀 산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디바드리까지 가는 65km를 밤에 가려면 말을 타고 달려가지는 못하죠. 달려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병과 창병 400명과 함께 이곳까지 가는데 부지런히 밤새 가면 65km면 한 정말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10시간, 12시간. 굉장히 신속히 가도 아침까지 가서 온 밤을 새서 이 안디바드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이제 날이 밝았죠. 날이 밝았고 여기는 평평한 지역이니까 이 보병과 창병을 다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에 천부장의 부대로 돌려보내고 기병 70명이 이 가이사랴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말로 평평한 지역이고 환한 낮이고 일단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이 창병과 보병은 돌려보내고 기병으로만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말 타고 쫙 같이 이 가이사랴로 이 바울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은 왜 어느 영지에 속한 사람이냐고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편지에 로마 시민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로마 시민이지만 그가 어디서 어디 소속인 어느 지역에서 사람인가 그것을 물은 이유는 아마 뭐 다른 그 로마 외에도 로마의 직할 지역이 있었고요. 그 지역의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는 로마의 직할 영지였어요. 로마의 영지였어요. 근데 다른 이제 분봉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때도 있었죠. 수리아 지역이라든가 이 다른 영지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영지 통치자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는 길리기아 출신이다 그랬으니까 이 길리기아는 로마의 영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외부의 자문 없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자신이 직접 심리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총독은 이 문제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러면 넌 좀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기까지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게 했다. 감금한 게 아니라 그 헤롯 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하는 자들이 도착하면 이 사건의 전모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이야기까지가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이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수단이 좋아서 이 형제가 출세하게 되어지고 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52년, AD 52년에서 59년까지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이 거의 이제 이때가 거의 AD 58년 정도로 보니까 벨리스 총독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베스더 총독으로 이렇게 총독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시절에 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또 어쩌면 이 2년 동안이나 지루한 그 공방 가운데 이 바울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뭐 계속 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24장, 25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 내용을 같이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24장, 25장을 같이 공부할 예정이니까 추석 때 많이 보시고 예습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3장 내용까지 좀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오늘 없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너를 로마까지 이르게 해서 그곳에서도 나의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이 추석 명절인데 주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들 중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